강복절 감사주일이자 또 절기적으로는 말복입니다. 말복. 지금 복날 우리가 지키고 그런 경우가 이제 드물지만은 이 말복에 이 개들의 그 우두머리가 이제 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개들에게 한 얘기가 지금까지 초복, 중복 잘 견뎌왔노라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말복이 남았으니까 안심은 금물이니까 여전히 좀 조심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십계명을 이제 개들에게 주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거리에서 방황하지 말라. 첫 계명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받아 먹지 말거라. 세 번째는 이 기간에는 주인이라도 믿지 말라. 네 번째는 절대 낮잠을 자지 말고 주위의 동태를 항상 살피거라. 다섯 번째는 미인개입니다. 기가 아니라 미인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백구와 같이 예쁜 개가 나타났을 때는 경계해라. 또 여섯 번째는 기온이 30도 이상이 되면 산으로 도망가서 25도 이하로 내려간 후에 내려와라. 일곱 번째, 잡히면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척을 해라. 여덟 번째는 사철 당집 10m 이내 접근 금지해라. 아홉 번째는 성이 변시인 경공은 무슨 개인지 알죠? 성이 변시인 경공은 인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상한 눈빛으로 접근하면 36개 주량량을 쳐라. 열 번째 마지막, 잡혀가는 동료를 구하려고 접근하지 말라. 잘못하면 개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십계명을 내렸대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여자 고등학교 동창이 서울에서 키우던 개 두 마리를 시골에 있는 동창한테 보냈는데 넓은 마당에서 키우라고 해서 다 잡아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보내라는데 계속 이 핑계 대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두 마리를 다 여고 동창이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재판 걸려 있더라고요. 그 좀 너무했는데 어쨌든 이 복날 오늘 말복에 얽힌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강복절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4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치욕에서 해방된 날이죠. 지금 젊은이들은 그저 이야기만 들었지 당시의 쓰라린 역사나 또 해방의 감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땅을 잃고 말도 잃고 글도 잃고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잃고 또 모든 이 땅의 자원을 빼앗기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수많은 문화재도 강탈당하고 젊은이들은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나가고 젊은 여자들 정신대로 끌려가고 나이가 들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생활 속에서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전쟁 말기에는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빼앗기고 교회당의 종까지 떼어가고 또 학생들을 동원해서 소나무에 관서를 따게 하고 콩뼘 묵을 식량이라고 배급을 주면서 우리를 학대했던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반대하면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일본이었습니다.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 실종된 사람의 숫자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끌려가고 또 망명했던 그런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그 후예들이
사할린, 저 소련, 러시아 대륙 곳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베 정권은 우리나라를 참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서울대 강원채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한국은 일본의 과거에, 일본은 우리의 미래를 겨누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일본은 우리의 미래, 지금 이 전자산업, 그런 모든 부품에 일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겨누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강복절을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유월절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해서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대로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역으로 인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애굽 왕 바로 왕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9가지 재앙을 연속적으로 퍼붓습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듣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고,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양의 고기를 구워서 그 밤에 다 먹고 쓴나물과 무교봉을 함께 먹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밤에 지켜주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재앙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복절을 맞이해서 이 유월절의 귀한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이 이 주는 강복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부패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불평, 불만, 불신앙의 제약을 제어하여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제거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봉을 먹었던 것처럼, 또 그날에 이 쓴 나물을 먹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과거의 쓰라림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에게 쓴 나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들 다 누룩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다시 교훈 삼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배 한 척 준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목마름의 연속이었어요. 반석에 지팡이를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굶주림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길도 얼마나 장애물과 고통과 환란이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광야에서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정치 노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남북이 하나 되자 한민족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정치 노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하실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장로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미국이 지금 북한 다녀온 사람들 비자를 이제 자동적으로 주는 거를 주지 않고 인터뷰를 통해서 한다. 그 날짜를 보니까 저는 2011년 12월 그때 김정은이 죽을 때 평양에 갔었는데 2011년 4월 이후에 간 사람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 이제 그것도 비자 받으러 또 그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받으러 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아침부터 가가 줄 서야 되고 또 인터뷰를 해서 줘야 되고 말이죠. 옛날에 제가 비자를 몇 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들은 재정적으로 보고 비자를 줬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하고 왔어요. 나는 통장에 돈이 없지만 하늘나라 은행엔 돈이 가득하다. 그래도 안 주더라고. 그 영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도 비자가 리젝트 딱 시키더라고.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재해놓고 지금 분위기를 이끌어가는지 뭐 김정은이 좋은 친구라고 오늘도 떠들더라고. 오늘도 매력 있는 친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고립되고 있어요. 금강산 갔다 온 사람들, 개성공단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돈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다 경험하시고 계시잖아요. 참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이게 독립을 마련한, 해방을 마련한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제가 지난번 멕시코에서 선교사님 안내를 받아가지고 갔던 가달라하라에 한 호텔이 있어요. 특히 우리 집안에 어른께서 묵으셨던 호텔인데 이게 언제냐 하면은 1917년에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가달라하라 이 호텔 프란세스 호텔이라는 곳에서 묵으시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교민들에게 마련하고 다니셨던 가운데서 이 호텔에 묵으셨더라고. 이 호텔에 몇 도실에 계셨냐면은
210호인가 202호실에 계셨는데 제가 그 방에 한번 가서 하루 자려고 나도 그랬더니 그 220호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안에만 들어가 봤어요. 안에 보니까 거기에 안창호 선생이 그 당시에 이 안창호 선생이 저게 여권이에요. 여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준 저 여권을 가지고 이 멕시코에 오셔가지고 1년 가까이를 순회하시면서 독립운동 모금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미국 영사가 저 멕시코 시티에 있는 미국 영사가 당신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인데 일본의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안창호 선생이 가달라하라에 와가지고 거기서 수족을 밟아서 다시 미국으로 모금해서 들어갔어요. 그 안창호 선생이 묵었던 호텔이 저렇게 이역만리 이 멕시코 땅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 선교사가 지금 멕시코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제가 우리가 뭐 마이너스 재정이지만은 10만 원씩 그 선교비 보내기로 제가 그 멕시코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일제시대 때 또 일본 사람들이 꼬여가지고 그 애니깽이라 해가지고 선인장 밭에 찔려가면서 노동했던 우리 사람들의 그 고생스러운 역사를 보면 눈물이 나요. 그 후손들이 지금 멕시코에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우리 손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고 했던 그런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저 이 땅에 6.25의 쓰라린 고통 중에서도 지켜주셨고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광복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역사 속에 저도 여러분도 그 여러분의 존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